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넘어야 될까 참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 현실의 벽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이가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바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부딪힌 현실의 벽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늙었다는 뜻이죠. 자료에 의하면 이 당시 여호수아가 거의 100세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이제는 기력이 다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땅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승리는 이루었지만 아직 구석구석에까지 그 땅을 다 정복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마음속에 좀 걱정도 될 것 같고요. 또 나의 사명은 이 땅을 다 정복하는 것인데 아직도 다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미련들, 안타까움들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6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무슨 말입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 말을 좀 풀이해보면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네가 걱정하는 것, 네가 마음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 아쉬운 것, 안타까운 것, 이만 다 안다. 그러면서 너는 할 만큼 했어. 이제 내가 남은 땅을 정복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고 미리 땅을 분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사명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땅을 분배하라는 새로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32절까지 모세가 그 땅을 지역으로 나눠준 것처럼 너도 이렇게 나눠주라라고 이렇게 미리 예시를 던져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아셨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너의 무능함, 너의 연약함을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대신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한다라고 격려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수아의 능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진 재정이나 건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때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막지 못합니다. 나의 부족함도 막지 못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데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은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달처럼 수많은 자녀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는 어떠하죠?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상태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늙고 약한 몸이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시켰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약하고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릭 타다라는 여성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7살 나이에 다이빙 선수였는데 그만 다이빙을 하다가 이 척추를 다친 바람에 영혼이 장애를 입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유망주였는데 밝은 미래가 기대되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꿈이 사라졌습니다. 꼼짝달싹도 못하는,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끝이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는 그의 몸을 통해서 오히려 온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도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꿈을 가지고 할 수 없지만 입으로라도 그림을 그리는구나.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결과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깨어진 몸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연세 되신 분이 참 많습니다. 연세가 들면 기력이 쇠하고 마음이 많이 약해지죠. 그래서 젊은 날에 할 수 있던 것들도 못하니까 이제 나는 못해, 아무것도 못해 라고 스스로 기죽고 주눅들고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못해도 누군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끝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이상 나의 약함을 또 혹은 우리의 한계를 핑계 삼지 마십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의 한계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나의 약함을 핑계 삼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게 맡겨진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9개 반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정복한 땅입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2절부터 쭉 나오는 정말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도 모르는 땅입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적들이 버티고 있고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또 수많은 땀과 노력과 피를 흘려야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리 그 땅을 나눠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치 국물 미리 마시라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순용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조급하고 아직 성급하고 아직 좀 더 두고 나서 좀 분배도 될 것 같은데
미리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고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밖에 딱 현실 보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 계산을 해보고 아니면 아예 안 돼라고 다 내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믿고 오늘 나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요수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승리를 현실로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복하지 그 못한 땅을 분배함으로 증거로 삼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져서 어느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와서는 목사님 오늘 아침에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때 목사님이 아이들을 식당에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빈 그릇을 다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두고 보자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는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빈 그릇만 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빵이 배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빵집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젯밤에 이 고아원에 빵을 갖다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아침에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갑자기 우유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유를 배달하는 차가 고장이 나서 하필이면 그 고아원 앞에 딱 멈춘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우유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차라리 이거 고아원에 갖다 주자 해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먹을 것이 도착도 안 했는데 미리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로만 믿는다라고 떠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현실의 병만 보고 한숨 짓고 눈물 짓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의 벽이라는 그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에 따라 생각을 고쳐먹고 그 믿음에 따라서 손발을 움직이고 그 믿음에 따라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내가 뭘 믿음으로 행동해 볼까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유산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요단강 동편 땅에서 기업을 나누어준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냥 유업, 유산 혹은 상속, 재산이라고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각 지파에 그들이 차지할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대대 손수 물려줄 그 땅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지파만 그 명단에서 채워야 됐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라는 지파입니다.
이 당시에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혹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승막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목사처럼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돕는 많은 분들이 이 레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땅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여러분, 다른 지파는 땅을 받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다른 지파는 돈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소유가 되고 그분이 나의 재산이 되는 그런 복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들에게 다른 지파에게 주지 않았던 이 놀라운 복을 주셨을까요? 그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예배의 사역을 돕는다든지 혹은 각 성읍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또 사역을 한다든지 혹은 예배 시간에 성가대로 찬양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집중하라고 다른 생업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물려낸 그 재물 중에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나누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레위 지파는 누구일까요? 목사만 레위 지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요, 예배자로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레위 지파는 우리 다 모든 성도가 다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유산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유산은 이것밖에 안 돼. 세상의 기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귀한 유산, 바로 하나님이라는 유산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의 어느 의사가 아프리카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의사라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오직 아프리카 땅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고생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무슨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무슨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돈이나 제대로 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곳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선교사를 살아가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잘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역을 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의사로 살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나의 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덕을 받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기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업으로, 무엇을 유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73편 25절 26절에 보면 하늘을 기업으로 삼은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는 말이 기업이라는 것이거든요.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유산이 되기 때문에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주의 누가 내게 있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어.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기업으로 삼았던 이 다윗의 영적인 기쁨, 영적인 행복을 저와 여러분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먹어야 배가 부르고 뭔가 누려야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니까 육체적인 만족과 기쁨만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만족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돈이 줄 수 없습니다. 성공이 줄 수 없어요. 명예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업으로, 유산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진주 장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 진주 장사는 가장 귀하고 값비싼 진주를 찾아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진주를 내 손에 얻기 위해서는 그 밭을 통째로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주를 사기 위해서. 진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가진 그 재산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뭐라고요? 진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비유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무슨 비유? 천국 비유를 했잖아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그 가치가 진주처럼 귀하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얻을 만큼 귀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분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귀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는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또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복,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 천국의 가치가요, 내 재산,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 남을 정도로 귀하다는 그 발견, 그 깨달음이 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줍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정말 진정으로 만족을 줍니까? 내 자식들입니까? 내 가족들입니까? 여러분, 일정 부분 그런 가족들,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만족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로 만나 이 다윗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 뒤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시고 나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눈앞에 현실의 벽 앞에서 기가 죽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업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비교 가능해요.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저 사람이 이거보다 더 많은 걸 가지면 만족하지 못해요. 늘 끊임없는 그런 갈증과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만족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줍니다. 참된 만족을 줍니다. 그 하나님 나의 기업으로 삼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쁜 만족과 참된 만족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고 경험하시는 저희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